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예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기도를 전심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처음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낙심되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상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황폐한 이스라엘을 고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우리의 영혼이
황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소서.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숙하며 부흥케 하옵소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차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는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각자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는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복과 입추가 지나면서 무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좀 살을 다시 좀 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15km에서 20km 정도 자전거를 타는데, 그렇게 덥지 않더라고요. 한낮을 제외하고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폭염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영상을 찍고 설교도 준비하는 가운데 한번 에어컨을 켜지 않고 견뎌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견딜만 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도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려는지 끝이 안 보이고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말을 하니 더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방역에 힘쓰고 인내하면서 기도로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랜 시간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여러 곳곳에서 좀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일들을 좀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 때문에 더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들을 좀 보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잘 버티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저 역시도 힘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후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면서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병원에 있는 그 의료기기 파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귀에 넣어서 체온을 재는 체온기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당시 그래도 이제 아이를 위한 것이니까 좋은 것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브랜드가 조금 있는 비싸고 좋은 체온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체온계를 구입해서 쓰는데 이게 좀 이렇게 끼우는 데가 약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요. 참 순진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칼로 제가 좀 도료를 내갖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1년 넘게 잘 썼습니다. 그렇게 잘 썼는데 이 체온계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가 이제 애프터 서비스 AS 센터에 체온계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온계를 이제 AS에 맡기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여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체온계 AS 센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들이 좋은 제품을 팔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아예 새 걸로 이렇게 교환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1년도 넘게 썼는데 그 제품을 또 잘 사용해 왔습니다. 문제없이. 그런데 그냥 잘 고쳐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아예 새 걸로 교환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있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드는 그 회사, 그 회사가 체온계 같은 거 만드는 뭐 면도기도 만들고 체온계도 만들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에 대한 신뢰 같은 게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새 제품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품을 판매를 했고 1년 넘게 사용을 했으니 나 몰라라 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런 것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니까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사실 1년 넘게 쓴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당장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게 될 것이고 당장의 이익을 보이진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이 그때부터 이렇게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도 지금 체온계를 그때 거랑 지금 거랑 바꿨는데 또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바꿨는데 또 그 회사 제품을 사게 되더라고요. 같은 회사 제품을. 그리고 교회 체온계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시작되면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되게 좋은 걸 샀는데요. 교회 체온계도 뭐 일부러 그렇게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역시 같은 회사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뭐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회사가 질 좋은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 같은 그런 소비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도 사실 마케팅의 한 방법일 것이고 그 일이 소비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회사의 이미지를 위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회사 자체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S전자나 L전자 아시죠? 거기 가전제품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거기 서비스 센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이렇게 편리하게 해놓았는지 몰라요. 물건을 제품을 고치는 동안에 뭐 다양하게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편리함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전제품을 교환하게 되었을 때 또 그 제품을 사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회사에서 자신의 제품에 대한 어떤 책임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주는 서비스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회사의 이미지와 회사 자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하나님 역시도요,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AS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어떤 책입니까? 제가 구약 설교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는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보통 대선지서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중에서도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이전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쓴 선지서라고 한다면
에스겔과 다니엘서는요,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시대였기 때문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약간 그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장르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서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선지서를 쓸 때에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바로 36장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36장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36장 초반에는요, 먼저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36장 오늘 우리가 본 그 후반절에는 내가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장으로 넘어갔을 때 이어지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로 마른 뼈가 소생되는 그런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회복의 일들이 누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22절 중간쯤 이렇게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과 그 백성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그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너네를 위한 일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너희가 곧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부모 얼굴에 먹칠했다라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살아갈 땅과 풍족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다윗 왕의 시기에는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죠. 그러니까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보기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그렇게 망해버리는 모습들이 여러 나라에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각종 우상들을 막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권위가 어땠겠어요? 땅에 떨어졌겠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신의 백성이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역시도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는 결과를
자기의 명예와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 또한 낳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속상하셨겠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구절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그죠? 그래도 예전에는 목사라고 하면 사실 존경받는 직업군에 속해 있던 직업군 아니었습니까? 그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그런데 요즘은 목사라고 하면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가시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예, 저도 경험을 하는 일이에요. 어디 가서, 저는 또, 믿지 않는 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처음에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믿지는 않아도요. 내가 예수를 믿지는 않아도 교회에 가면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거 배워오니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뭐 시대적인 원인도 있겠죠. 뭐 물질 문명이 발달을 하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시대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그 모습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또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더군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무서울 정도로 뭐 그런 경외심까지도 있었던 분위기가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는, 요새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예수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더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권위가, 주님의 명예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주님이 왜 무시를 당해야 합니까?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실추되어 버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다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보이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어떤 방법을 쓰신다라고 합니까? 뭐 벼락을 내리시고 뭐 불을 내리시고 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23절 중반쯤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들은 누굽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이겠죠. 여러 나라겠죠. 그들의 눈앞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부모 얼굴에 먹칠한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용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셔서. 뭐 재활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 만들고 세운 그 나라 백성들을 다시 애프터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이 되더군요. 저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얼굴에 막 먹칠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다시 나를 세우셔서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니요. 정말 염치 없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시대의 교회가 너무 잘못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일까지 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좋은 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저희 교회도 뭐 조그만 교회지만 막 아프리카에 우물도 팠었고 또 여러분 뭐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보다 더 나쁜 불법적인 일들이 막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저에게 있어서는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아니,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니요.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니요.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교회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가기도 하고 신앙 자체를 저버리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뉴스에 막 올라왔을 때 어떤 댓글을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10년간 다니던 교회의 발길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이겠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교회에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 일에 오늘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영혼의 AS를 받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24절부터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겠대요?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포로 생활 그만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처음 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첫 번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리고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뭘 잘해갖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할게. 깨끗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워진 너희들을 깨끗하게 씻겨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강팍한 마음들을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들, 온유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듭남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이에요. 하나님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에스겔 36장 이 말씀은요. 이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용서와 회복, 성령의 역사, 그죠?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실 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본질로 돌아가게끔 인도하실 것이고 그 모든 죄된 모습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면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올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곧 용서와 화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가운데 주의 율례를 행하는 것, 마지막에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믿음의 삶이죠.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좀 또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분의 얼굴에 먹칠을 했을지라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런 회복의 일들을 행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여전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들이 철저하게 AS를 해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사실 소비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위한 일들이겠죠.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회복하심 가운데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AS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새 체험계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들,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으면 좋겠다. 이 묵상하는 가운데 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회개와 용서,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이 하나님의 작업의 방법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최고의 AS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님, 이 시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고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경외함을 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이 시대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같이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 코로나의 전염병에 아버지 하나님 기세를 아버지 꺾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3개월 안에 잡히지 않으면 완전 봉쇄의 조치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개입하시고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맑음교회 성도들과 아버지 교회, 아버지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옵소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에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나오는 자들의 믿음과 아버지 사랑, 그 마음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모습 가운데, 힘든 모습 가운데 사는 서민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이름의 위대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하고 아버지 세워나가는데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흥과 성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잘 얼굴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자녀들, 가족들 모두가 정말 평안함 가운데 아버지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일한 생각과 강팍한 마음과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함이 무엇인지,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문규 선교사님과 권구일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게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역과 아버지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축하드리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봐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주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혹은 예배를 혼자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이렇게 가슴을 툭툭 치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본인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실행 중입니다. 요새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갖고 연일 그 기록 갱신을 하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방역 철저하게 하시고, 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곳곳에서 이 오랜 시간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또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모습들이 막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더 전염이 더 확산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돋보기 모임과 금요기도회를 특별히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리는데요. 금요기도회가 조금 다음 주에는 달라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좀 영상에서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다시 좀 틀을 좀 바꿔갖고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수요일날 성경 돋보기를 보내드리면 수요일날 시간 되실 때 보시면서, 이게 수요 예배 대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경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 보시면서 우리 또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9시에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뭐 밤 10시도 괜찮고 뭐 8시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앉아서 한 40분 이상 이렇게 영상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기를 이겨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제 찬양 하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대 가운데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맑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